오늘 타락 8번째 시간입니다. 타락을 제가 세 주제로 나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죄의 시작, 두 번째는 죄의 결과, 세 번째는 죄의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상태. 오늘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상태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이나 마찬가지죠. 자, 제가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해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질문인데요. 죄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죠? 즉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언제 멈추어 버릴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죄는 그 오염으로 인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보는 세상이 바로 이 죄의 결과이고 죄의 오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은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힘이 좋게 만드셨죠. 아름답게, 완전하게.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발생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어떤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큰 진리, 깊은 진리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런 진리들, 큰 주제들은요,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말씀이 축적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점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어떤 위대한 커다란 그런 진리들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면 처음부터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물 거예요. 어느 때는 믿어지다가도 어느 때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런 주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경험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정확성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위대한 진리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통해서 다시 한번 인용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일단 시편 14편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점점 이제 교회가 이제 비어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고
나이 든 사람들만 지금 굉장히 많이 교회에 있어요. 사실 이런 현상은요, 이미 유럽에서도 있었던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도 있었던 현상입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예전에 젊은이로 차고 넘쳤던 교회가 점점 젊은이들이 떠나고 이제 몇몇 남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유럽 교회들의 실정인데, 우리 교회들도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점점 젊은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요, 이 중고등부를 졸업한 그 학생들이 바로 교사로 임명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부 다닐 동안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을까요? 사실 고등학교 때에는 공부 하나 정신없어요. 대학 입시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을 했지만 고3 되면 거의 교회 안 나옵니다. 주일 예배 지키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그 부모님들조차도 고3 학생, 수험생들이 교회에 오래 남아있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또 교회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로 교사로, 성가대로 임명합니다. 그들이 성가대, 또 교사, 또 여러 가지 모임을 겸직을 해서 이제 교회를 어떤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신앙이 없잖아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장년부가 10,000명이 나와도 중고등부가 1,000명이 안 돼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봉사직을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의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의 강력한 어떤 그런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기 전에 먼저 교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교회 봉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봉사를 맡기고 섬김을 맡기면, 자리를 맡기면 하나님 떠납니다. 교회 떠납니다. 자, 제가 중고등부 또 대학부 청년들 이 성경 공부를 예전에 가르칠 때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착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던데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이 선은요,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선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인간은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계까지만입니다. 이것이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똑같은 것도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 인간의 인내, 이런 모든 인간의 봉사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은 인간의 선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죄에 거하고 죄의 오염에 거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오염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주변에 많이 보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변에 많습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진짜 밥 먹듯이 우리가 어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우리가 악용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죄는 저도 괜찮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고 이 죄의 근간을 이루는 이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죄를 일으키고 죄의 어떤 원인이 되고 결과를 일으키는 이 악한 영, 우리의 원수, 이 더러운 영, 바로 사탄. 이 사단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사단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단을 통해서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어요. 인간 세계 안에 죄가 퍼뜨려졌어요. 이 사단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원수입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사단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단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 경각심이나 이 영적 전쟁에서 또 똑같지만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인데 상대방에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헷갈리게 한다는 것이죠. 어둡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사단, 이 사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죄의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상태,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에 거하는 자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